안녕하세요. 전문 지식 없는 몰라입니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정말 짧게 두서없이 아몰라답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짐승의 모습을 살펴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하죠.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는데 각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고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10뿔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짐승이 쓰고 있는 면류관은 헬라어로 디아데마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할 때 디아데마를 사용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쓰고 계시는 면류관은 당연히 디아데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백마탄자가 예수님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데 바로 디아데마따입니다. 참고로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면류관은 디아데마가 아니고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의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등 여러 면류관이 있는데 모두 스테파노스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쓰고 있는 면류관 역시 스테파노스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썩을 면류관이 아닌 믿음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써야 하겠죠.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 역시 왕권을 나타내는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데 12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마지막 때 어느 시점이 되면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세계를 다스릴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참람이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나 하면 참람하다란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참람된 말을 한다고 하여 결국 신성모독으로 십자가 처형까지 이르게 되죠. 이 짐승의 7머리에 참람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쉽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머리를 해석할 때 애굽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로마, 이렇게 나라로 해석하고 7번째 머리를 마지막 때에 나타날 나라로 봅니다. 쉽게 마지막 때에 등장할 그림자 정부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말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듯 말할 필요는 없겠죠. 요즘엔 워낙 많은 영상이 있으니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계시록을 다루는 영상 중에는 소위 이단들이 성경을 벗어나 자의적 해석을 하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과 나의 지식으로 성경을 파고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7머리는 뭘 의미하고 뿔은 뭐고 왕관을 머리에 썼다가 뿔에 썼다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곰은 뭐고 표범은 뭐고 사자의 독수리 날개는 왜 있다가 뽑혔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봐야 별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봐야 쓸데없는 머리만 커집니다. 쉽게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7년 환란이고 인재앙, 나팔재앙은 언제이고 대접재앙은 언제 일어날 재앙인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은 무엇이 있고 언제 일어날 것인지 휴거는 언제 있을지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올지 짐승의 표는 언제 이 세상에 등장하고 누가 주는 것인지 이런 타임라인만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해 놓으시면 요즘 마지막 때라고 너도나도 엉터리 해석으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백신 맞으면 죽네, 사네, 지옥 가네, 강제로 맞힌다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바이러스 검사 유무와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야 움직일 수 있는 백신 여권이라는 것도 현실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되는 성경이 말해주는 짐승의 표를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 송버드인가요? 변이된 바이러스 코비드23이 유행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억 단위로 죽어나가고 또 격리되고 감시가 계속되는 팬데믹 시대를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영화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들이 미래 현실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죠. 현재 교회도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과 험담과 눈총만 받고 있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단계는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자리하고 앉아 있어야만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갔는데 다시 짐승으로 돌아올게요. 아무튼 짐승의 10뿔이나 7머리의 해석은 차치하고요. 성도를 괴롭힐 이 짐승은 이놈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이것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짐승이지만 적그리스도는 인격체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의 영 용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통치할 정치적인 인물로 보면 되겠죠. 바다에서 실제로 고질라 같은 7머리를 가진 공룡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봤는데 아닙니다. 일단 계시록 17장 8절에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은 그럼 무저갱이 언제 열리죠? 무저갱은 계시록 9장을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무저갱이 열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사역이 끝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럼 계시록 타임라인의 일부분이 만들어지죠. 두 증인은 어느 시점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사역을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60일이 되고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5번째 나팔에서 열렸던 무저갱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올라와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이 6번째 나팔 재앙인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봅니다. 이 전쟁에서 죽은 두 증인이 3일 반 후에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는 7번째 나팔이 남아있는 거죠. 두 증인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이제 세상을 다스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